가지고 성도의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은혜 받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세상에 중요하고 대단한 일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데, 오늘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지금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셔서 못나고 허물투성이에다가 재고집대로 생겨먹은 우리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꼬마 아이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지 생각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60년, 50년씩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깨끗이 씻겨서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씻겨서 성도라 칭하신 후에 여기 앉혀놓고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세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여기 나와서 앉아 계신 것도 대단한데, 조금 더 대단하시려면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를, 그 열어놓은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더 놀랍고 대단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 속이 완전히 새롭게 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인류를 펼쳐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중요한 경기에서 한번 이기기를 또 하면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술집이 막 술을 공짜로 주고 난리법석을 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단하고, 그래서 이웃나라 중국을 우습게 보고 일본을 우리의 발바닥 때만큼도 안 여기고, 저 미국이 뭐라 해도 콧방귀도 안 끼고 이렇게 하는 나라인 건 맞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세상에는 우리만 있지 않아요. 세상에는 거대한 더 넓은 세계가 있고, 우리나라는 그 중에 아주 작은 반도 국가일 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가요, 요 작은 나라 안에 갇혀서 그냥 우리끼리 우물 안에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어떻게 된 거죠? 결국 일본 강점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세계에 갇힐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세계,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그 더 넓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그 엄청난 거대한 나라가 있음을 볼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세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자에게는 이 예배 이한 시간이 아주 짧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4절 말씀해 보면 몸도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이 왔는데도 봄 기운을 못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이해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부르심 가운데 불렀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 받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아셔야 돼요. 봄이 와도 봄 기운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가 되라고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잊은 채 하나가 되지 못할 때 봄이 와도 봄 기운을 못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한 몸으로 부르신 그 교회 안에 주신 그 축복, 그 은혜를 전혀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이 오는 줄 아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죠.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희 하나가 1000을 쫓으면 둘이면 원래 얼마를 쫓아야 돼요? 2000을 쫓아야죠. 그러나 너희가 하나면 1000을 쫓지만 너희 둘이면 10,000을 쫓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혼자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능히 당하나니 기도의 삼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엄청난 능력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복작복작 살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더 넓은 세계, 열린 세계, 그 비전과 꿈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파워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그것을 보는 믿음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요 끝없는 욕망과 욕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 정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역겹긴 하지만 세태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 안에 욕심과 욕망이, 불신이, 의심이 가득한지. 하나 되면, 인류가 하나 되면 무역도 하고 서로 왕래도 마음껏 하고 인류가 훨씬 더 양식도 부족하지 않고 가난한 자도 좀 더 부유해질 것이고 하나 되면 그 축복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인류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것은 인간 안에 이 죄 때문이에요. 끝없이 불타고 있는 그 욕망, 끝없이 불타고 있는 그 불신, 상대에 대한 적대감, 분노, 복수심,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됨 가운데 부르셨다는 이 사실은 그냥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사는 새로운 세계, 그 세계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은 어디냐?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아우,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나갈 필요 있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말귀를 단 1도 못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믿고 나 혼자만 예수 믿으면 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2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혼인이에요.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있어요? 요즘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긴 해서 그러긴 한데 혼인 혼자 못하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절대로 혼자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한 몸으로,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신앙은 나 혼자, 나 그리스도인이야,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누구에게 인정받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 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으므로 그 삶으로 반응하는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로 대통합을 이루는 거, 세상에 이것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 대통합 가운데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동안 인류가 못했던 그 하나됨, 그동안 인류가 꿈꿔왔지만 다른 방향으로 하나 되려고 수많은 생명을 죽이고 막 짓밟고 그렇게 해도 하나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오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를 하나 가운데로 부르셨고, 중요한 것은 오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들을 통해 뭐가 된다?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앞에 새로운 인류가 펼쳐졌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꿈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꿈이 얼마나 귀한지 바울은 자기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그 일을 위해 일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절에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힌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갇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감옥이 아니라 주 안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 물질의 돈의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저것 제한을 받고 사는 일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오늘날 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은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바울처럼 비록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 없고 돈이 있어야 편리한 삶을 사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돈에 갇혀 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나는 주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이 오늘 감옥에 갇힌 그 사실에 대해서 얼핏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주 안에 갇혀 있다고 하지만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은 어떤 세계예요? 갇혀 있는 세계고 닫혀 있는 세계. 여기서 저기 마음대로도 못 가요. 특히 감옥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이 죄수에게. 그런데 이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현실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지금 감옥 안에서 바울은 자신을 향해 적대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쌓여 있어요. 그리고 갇힌 처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고 만들어 놓으신 그 위대한 새로운 세계를 보라.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는 이 바울에게는 감옥문이 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고, 오늘 오히려 감옥 밖에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은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리하고 그것밖에 몰라. 그러니까 요만큼도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앞에 펼쳐놓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은 세계를 보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그러면 됐지.
뭐 이런 세계 가운데 부름받았다는 거 뭐 굳이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구원받고 죄 용서 받으면 됐지. 그걸로 충분하지. 굳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됐다는 이 사실에 그렇게 목매어 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귀찮잖아. 불편할 때가 많고. 내 감정 소모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왜 인류가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만 봐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 21세기 5월 11일 오늘 이 날만 봐도 우리 인간이 하나 돼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 되지 못해요. 아닌 척하지만 얼굴은 웃지만 서로에 대한 의심과 적대감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는 그래서 사람들을 가두어 놓기도 해요. 왜냐하면 언제 저 사람이 죄짓고 남을 해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서로 막 집단을 만들어서 자기를 스스로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거 알아요? 자기를 지키려고 모인 그 집단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의심해서 서로 싸우고 자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최고 무서운 적은요, 마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인간이에요, 인간.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 불신, 이 적대감, 우리 안에 타오르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이 모든 분리시키는 죄덩어리를 녹여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를 하나를 만들려고 막 억지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지금. 저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인도와 파키스탄도 지금 전쟁이 또 터졌죠. 그런데 이런 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인류를 뭐 통합시키겠다고 인생 내내 전쟁한 거 아세요, 여러분? 인생 내내 전쟁한 거. 나폴레옹은 어때요? 유럽을 삼키려고 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뿐만인가요? 우리가 아는 이름만 해도 스탈린, 히틀러, 뭐 북한의 김일성.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무력으로 전쟁의 광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그런 나라들을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나라들이 큰 나라를 이룬 것 같지만 소비에트 연방이 얼마나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쉽게 무너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은혜, 이것은 그 어떤 이 적도 틈탈 수 없는 그런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로 인간을 분열시키고 싸우게 만드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단박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 나라를 보면서 좌절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준 그 이후에 저 먼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 보면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아요. 이런 나라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유엔에 가보면 이 말씀이 그 유엔 전관 앞에 박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세상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세상은 여전히 죄짓고 살아가는 인류고 다른 하나는 죄에서 해방된 새로운 인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죄만 가져간 게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 가져간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공로 50%, 예수님의 공로 50%에서 구원받았어요? 저 사람은 예수님 공로 10%, 자기 노력 90%로 구원받고, 이 사람은 예수님 하도 못되게 살았으니까 예수님 은혜 90%, 자기 노력 10% 이렇게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이 사실을 보면 다 똑같아요. 우리가 다 100% 똑같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렇게 섬기는 주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 똑같은 은혜로 임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사람들은 뭐 경제요, 경제력이요, 총이요, 칼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은 뭐예요? 온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십자가는 어떤 사람의 죄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하나로 통합하고 꿰매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상처와 아픔을 또 거라사의 광인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적대감을 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다가가서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로 통합시킨 그 예수의 능력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광인이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무서워해. 주님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 위험한 인물이에요. 쇠사줄로 묶어놔도 그걸 끊고 와가지고 사람을 막 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인류에 대한 그 꿈, 비전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 광인을 고쳐주고 그 광인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거라사 광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그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인류를 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이 불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행할 때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적응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안 돼요. 저도 그 얘기 많이 해봤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도 들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나에게는 이만큼 부어주고 저 사람에게는 그냥 목에 간질나게 똑똑똑. 주님의 성령은 부족해가지고 막 여기 좀 나눠주고 저기 좀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부족해서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그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풍성히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넘게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만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역과 감정과 또 문화와 언어와 이 모든 것이 달라도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향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도 주님의 나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영암에서 잠깐 이렇게 배를 탔던 적이 있어요. 그게 수만톤급 배거든요. 길이만 365m, 폭이 150m가 넘는 배예요. 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곡물 같은 걸 나르는 벌크선인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면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냥 축구장 같을 줄 알았어요. 바다 가니까요, 그 배도 돛담배 같아요. 흔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멀미가. 그렇게 큰 데가. 여러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을 은혜, 나 받을 은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놀라운 새로운 인류를 펼쳐놓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그 새로운 인류, 하나 되었을 때 그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세계로 향해서 믿음과 소망에, 사랑에 닻을 내리며 닻을 올리며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하나된 세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 되게 하는 진리를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단 교파만이 아니라 참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많아요. 가슴 아프죠.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야, 우리가 하나 돼야 한다 그러죠. 그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걸 지키기를 위해 힘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판 깨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 되기 위해 내가 좀 노력하고 하나 되기, 이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힘써. 같이 해볼까요? 힘써. 그냥 힘써 이러면 안 돼. 힘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힘써. 해봐요. 시작. 힘써. 침 나오네. 왜냐면요, 하나 되는 거 지키는 게 쉬워요, 여러분. 판 깨기는 쉬워도요, 하나 된 거 지키는 게 어려워. 안타깝게도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나 된 것을 지킨다는 게 보통 어려워요. 오늘 4절부터 6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왜 하나 된 걸 힘써 지켜야 하는지 그 근거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그랬어요. 여러분, 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를 말하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교만해서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우리가 바다가 5대양이 있잖아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양, 남극양. 맞나요? 하여튼. 그런데 이 바다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과 일본은 얼마나 오랫동안 야, 이게 동해냐 일본해냐 이거 갖고 싸우는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왜 싸워요? 그 흑해 그 바다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중국과 필리핀이 왜 싸워요? 이게 남중국해냐 필리핀해냐 싸우는 거지. 우리 몸도 손과 발, 눈, 코, 입, 귀, 여러분 생긴 게 다 다르고 위치도 다르지만 여러분 보면 우리 신경과 핏줄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서로 다르고 아무리 서로 틀리다고 외쳐봐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예수님의 피로 산 한 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분열하고 서로 다르다고 막 벅벅 우겨도 우리는 결코 다른 게 아니라 같이 해볼까요? 하나다. 예, 하나다. 여러분, 물이라는 건 나눠도 물이잖아요. 인간이 교만해서 막 그리스도인들을 장로교, 감로교인, 침례교인 하지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는 성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 맺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도 하나요. 그렇죠? 주도 하나요. 왜? 예수님과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 다 예수님과 관계 맺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주도 한 분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세태를 보면 막 자기 몸을 물어 뜯고 자기 머리카락 쥐어 뜯고 자기 몸을 학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래요?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치고 세상에 미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봉담선한 목자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는 한 성전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하나님을 모시는 줄 믿습니다. 한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몸을 무너뜨리는 일을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라고 했어요. 몸이 하나라는 건 우리 외면을 말하는 거라면 성령이 하나라는 것은 내면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건 오직 성령 한 분밖에 없다. 이단들은 막 성령이 또 있다. 그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성령이 내 안에도 계시고 저 안에도 계시고 이분 안에도 계시고 장로님 안에도 계시고 권사님.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요, 방식과 표현은 달라도 생각하는 거나 방향은 항상 같아야 정상인 거예요.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갈라진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 그것은 한 성령을 받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같아진다는 거, 그게 이미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것이 막 방언을 말하고 은사를 행하고 막 신비한 기적, 그거는요,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도 다 한다 그랬어.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을 놓고 가면서 주여, 아버지와 성령과 제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도 보면, 오늘 다시 한번 보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믿음도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옳다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이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옳지 않고 하나님이 옳다고,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는 이 믿음이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한 세상, 불안전한 세상,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네, 오직 믿음. 여러분, 하나님께 계획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 내 생각, 내 의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도 하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는 뭔지 아세요? 믿음을 인치는 의식이에요. 세례 주유는 방식은 달라도 그 세례는 하나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받는 게 세례인데요. 그래서 이 세례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하나라 그런 거예요. 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기 때문에 세례도 하나인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인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러지 하늘님 그러지도 않고, 또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예? 하느님이라고 부르죠. 예, 하늘님을 줄여서 하느님.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이시니 너희가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잡신이에요, 여러분. 요즘 TV에 보면 저도 가끔 집사람이 봐서 보긴 하는데 잡신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너무 많아요. 그 드라마나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세요. 타종교에도 신비한 현상, 막 느낌, 가르침, 막 나무에 막 바람이 불고 이런 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마귀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마귀의 작품. 인간의 이 상상력에 마귀의 속임수가 덧칠해진 하나의 졸작품이에요. 인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일평생 방황하며 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땠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은 거죠. 그렇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 드렸죠.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다가 우리 가족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누가 확 껴들었어요. 그래서 우씨 막 이랬거든요. 나도 모르게 우씨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대열아, 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되냐? 그런 거예요. 오, 뜨끔하더라고. 도령을 모시고 살아도, 도령을 모시고 살아도, 총각 귀신을 모시고 살아도 그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 작은 일에 우씨. 그래서 노력해야 되겠다.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만유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로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한 분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런 모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주를 만든 분이지 우주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주의 일부로 생각하는 것은 범죄신론이에요. 범신론. 우리는 범신론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만유를 지으시고 만유를 방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유를 어떻게 했다? 통일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가 조화롭게 세상에는 수십억 가지의 종류들이 있지만 아주 조화롭게 하나로 살아요. 오직 하나 되지 못하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인간인가. 그래서 세상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축복과 능력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오늘도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하여 계신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요 온 세상에 임하여 계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일반 은총이라 그러잖아요, 신학적 용어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히 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이 세상에 임하는 것과 같이 다르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특별히 임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와 각종 능력과 지혜가 나타나도록, 무엇보다 막 메마른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간에게 이 메마르고 차갑고 죄로 얼룩진 우리 인간의 육체에 부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이 당한 비극의 모든 비극의 해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지는 이 성령, 그게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어려움, 비극, 슬픔, 이 모든 거의 해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을 우리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펼쳐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이 교회를 보면서 실망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작은 표면적 현상이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전혀 분열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투지도 않고 여전히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다 품고, 거기는 어린 양과 이리떼가 함께 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여전히 하나예요. 바다에 태풍이 불면 표면은 막 날벼락을 쳐도 그 깊은 바다는 잔잔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빙산의 일각을 보지 말고 그 밑에 그 빙산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남녀노소, 인종, 문화, 차별을 넘어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를 볼 수만 있다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 거대한 하나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두려워하거나 의심이나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분열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이해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뿐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고 좌우엔 늘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성도들이, 또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번역해 주었고 목숨을 걸고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고, 우리가 죄에 빠져 방황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삶을 뭐냐면, 우리 요 말씀 한번 읽고 정리하십시다.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모든 성도는 평안의 줄로 매여 있을 때 하나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의견이 달라도 내가 싸우고 스스로 이 평안의 줄만 끊어버리지 않으면 조금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줄을 끊을 때 싸움박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기능이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멈추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부가, 병원이, 법원이 맨날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기능이 마비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요, 이 법원, 정부, 병원 훨씬 더 중요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에 매는 줄로 굳게 매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2절에 보면 서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므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또 연합활동을 하는 이런 걸 통해 하나 되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뗄 수 없는 그 하나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해지고, 그리고 그 겸손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악교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하나 되어야 할 이유도 찾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열어놓은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인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 의견 다르다고 반대하고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평안에 매는 줄을 최후의 순간까지라도 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세계를 보고 이제 모든 사람과 화해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적대하거나 의심을 품지도 말고 믿음, 소망, 이 사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